또 주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이 자리에 함께 섰사오니 주님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이 지식으로 전하고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스승을 따라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고 또한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식의 홍수 속에 이렇게 또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분들을 성령님께서 가릴 거는 가리고 또 새길 거는 새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지난번에 사장을 하면서 그 수가성 여인 그거 부분만 다뤘던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 43절, 성경 148쪽이죠. 그 부분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이제 보겠는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시면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말씀은 예, 4장 43절. 책은 73쪽이죠. 예.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이제 속담 같은 이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근데 우리가 저를 보니까 제가 평신도 때는 정말로 제가 전하는 복음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이렇게 전파가 됐어요. 우리 엄마 또 이제 언니가 미국에 살거든요. 근데 저번에 한 2년 전인가 한국에 오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썼던 전도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언니가 이렇게 이제 서랍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다고. 근데 거기에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막 언니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령이 교통하셔서 막 이러면서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언니를 데리고 간 분은 다른 분이 있지만 항상 이제 전도한 사람 하면 제 이름을 어디 가서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이렇게 복음화가 됐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정말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목사가 되니까 시댁이나 친정에서나 어떤 주님 안에서 벼슬이라도 한 것 같은 생각들을 하고 이제 호응을 해줬죠. 근데 확실히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그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감하게 하셔요. 그게 그 어떤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 왜냐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그 혈연, 그런 거에 육정이 자꾸 얽매이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는 사실 다른 지역보다 환영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또 주 사역지 중에 하나가 이제 갈릴리였잖아요. 그런데 왜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이제 책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러한 속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제 등장한다. 누가복음 또 4장에도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30절에는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세를 받으시고 광야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갈릴리 그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낭독을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를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그의 누이들도 알고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도 이제 그것을 비유를 하십니다. 그거는 곧 결국
이제 한번 잠깐 이제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22절 4장 22절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 시대 때 그 과부가 구원받은 것 그런 것을 이제 또 나아만 장군만이 그 구원받았던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그거는 뭐예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가버나움아 고라시나 너희가 마지막 때에 더 심판을 받으리라. 그만큼 거기에서 능력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능력을 많이 행했다고 해서 그들이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말씀이 너무너무 지혜롭게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놀랬지만 그러나 말씀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또 능력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주권을 가지고 선택해서 택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지혜롭다고 해서 그러면 또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능력을 한번 행해봐라. 그렇지만 또 가버나움처럼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고 해서 또 그들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주눅들을 필요가 없어요. 지혜로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들 앞에서 막 능력을 베푼다 해서 그들이 또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표대를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표지판으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보여주셔요. 때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여줄 때도 있고 때로는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보여줄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뭐 몇 가지 있지만 우리 시아버지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여기 석바위에 있는 요양원에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부교역자일 때 이제 같이 계시던 분 사모님이 운영하시는 요양원인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한 뭐 일주일 열흘 정도를 말씀을 아예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쩐 이렇게 침묵하는 치매 같은 게 오셨었거든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 연명 치료를 포기한다는 그거를 이제 써줘야 되는데 저희 시댁이 이제 8남매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막상 가까이서 제일 모셨어도 그럴 때는 저는 필요가 없어요. 며느리는 필요가 없고 피부치들. 예. 그래서 이제 8남매를 다 와야 되는데 다 뭐 경상도 전라도 애들 이렇게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경기 서울 지역 사람들만 오게 해라서 4명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담해 주시는 분이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이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시댁 형제들이 이제 우리 아버님을 둘러싸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세워줄 거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주시려고 그러나? 그랬는데 거기서 갑자기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다른 때 제가 이제 아버님한테 가면 그냥 조용히 기도를 해드렸었죠. 근데 그래서 소리를 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아멘을 하시려고. 근데 오랫동안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려니까는 기도 이쪽에 이제는 쿨룩쿨룩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아버님? 아멘? 네, 그랬더니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임종실로 옮기고 나서 이제 딸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이제 8남매다 보니까 딸들이 많아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그래서 막 이제 회한에 차서 막 나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도 또 한 번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뭐 이제 이렇게 치유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시고 영권을 확 주셔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부르실, 하나님, 그야말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는 그런 거 저런 거가 다 기억에 남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경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해서, 높임받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사실은 이제 여기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셔가지고, 궁극적으로 54절을 보세요. 53절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그래서 그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로 인해서 갈릴리 지역이 다 복음화되진 않았다. 아까 누가복음을 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아까 4장에 보면 결국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렇게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4장 29절 보면 누가복음,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길 정도로 들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그 지역에서 일어났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지만 또 이곳에서 왕의 신하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시점이 보면 50절 보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사실 죽어가는 아들이 그것도 또 그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사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는 물이라는 어떤 이제 매개체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말씀으로만 했는데 이 사람이 믿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상에서 이제 나았다는 거를 알게 되죠. 그리고 시간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릴리 오신 후에 가나에서만 두 번째 이제 표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표적은 순종이 요구됐었어요.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을 때 갖다 주는 순종이 필요로 했었어요. 그러나 둘째 표적은 믿음이 요구됐다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순종과 믿음이 꼭 필요하다.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는 제자들이 믿었더라라고 그렇게 2장 11절에 나오고, 여기는 그 가족이 믿었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5장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은 이제 6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벳이 집이라는 뜻이죠.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하면은 떡집, 여기서 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는 그 은혜의 집, 치유의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못의 위치가 양문 곁에 있었다 그러죠. 그 예루살렘 그 성곽은 그 뭐 어문, 양문, 뭐 이렇게 어문은 물고기, 또 물고기, 그러니까 이제 거기 어류들 이렇게 드나들게 하는 문,
또 양문은 양들이 드나드는 문, 이런 게 이제 있었어요. 근데 양문 곁에 행각 5이 있었다. 행각이 뭔가 그랬더니, 이제 이게 저번에 제가 스토아 학파 이야기 한 적 있죠? 이게 이제는 영어로 보면 스토아예요. 행각이 스토아. 그래서 이제 기둥을 의미해요. 근데 그때 제가 스토아 학파 이야기를 할 때, 그 철학자들이 이제 그 기둥 옆에 모여서들 이렇게 이제 그 철학적인 것을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행각은 주로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사도행전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솔로몬 행각에 그들이 어떤 그 사도들이 기적을 베풀 때도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이 또 막 으쌰으쌰 모일 때도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보시려면 사도행전 3장 11절과 사도행전 5장 22절에 나오고, 또 요한복음은 10장 23절에 나오는데 행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곳은 오늘날의 광화문 광장처럼 자기들의 어떤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또 토론하는 그 스토아파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따르고자 수호하고자 할 때 모이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각 5이 있다.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은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뭐겠어요? 5은 율법의 수예요. 그래서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그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로 알 수가 있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병자들이 모여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 물이 상징하는 거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고, 물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이렇게 화살 안에서 가로가 쳐져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 그 3절 물의 움직임을 여기서부터 낫게 되밀어라, 여기까지 가로가 돼 있죠.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책 76쪽 그 밑에 5장 3절 하반절 거기서부터 보면 초기의 사본들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가 이제 AD 4세기 이전이라고 그래요. AD 4세기 이전. 그때의 사본들에는 이것이 없었대요. 요 내용이 없었는데 그 뒤에 이것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추가적으로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얼핏 볼 때에 미신적인 내용이잖아요. 그죠? 미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게 없었는데 추가적으로 이거를 이게 삽입한 이유가 뭘까? 1888년에 그 헤르시크라는 사람이 이곳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발견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 5개의 행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개의 행각 중에 그 행각 벽에 그 못에 내려온 천사가 그려져 있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게 뭐 신화 이런 데 보면은 어떤 비석 같은 거나 그렇게 이제 벽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환자들을 물에 넣어주는데 그래서 그들을 치료받게 했을 것이다라는 이제 추측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건데, 그러나 성경이 추측만 가지고 기록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것도 추가적으로 기록을 했을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아시는가?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온천수가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온천물이 이렇게 이제 분출될 때에
우리나라도 뭐 세종대왕 때나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왕이 뭐 피부병이 걸리거나 그러면 행차를 온천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서 그 치료받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천이면은 나중에 들어간 사람도 치료가 돼야지 왜 첫 번째 들어간 사람만 치료가 되냐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사실에 입각한 이제 추측이 있었던 건데, 이거를 이제 영적인 의미로다가 보게 되면 그 율법적인 그 영성, 물이 움직일 때에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에 그 말씀을 얼른 실천하는 사람은 치료를 회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무기력한 자는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38년이나 누워 있었기 때문에 전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봤을 때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이 철저히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가 은혜의 집, 내 못이라는 뜻이죠. 베데스다 못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38이라는 숫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를 우리가 다 그런 의미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냥 기록된 말씀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했긴 했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만 이렇게 이제 나누면 되는 거죠. 38 하면 여러분들 뭘 생각이 나세요? 신명기 신명기 2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예. 자, 그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죽는 시기였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셨었어요. 그쵸? 근데 그들이 38년간 죽어갔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광야 40년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시기가 2년이 걸렸어요. 그거는 정상적인 시간이었어요. 물론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전쟁을 보면 저 돌아갈까봐 돌아가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2년이 걸렸어요. 이제 거기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이제 부정적인 말에 불안해동이 됐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격하려고 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38년을 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다 죽었더라.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1세대들은 다 죽고 그 2세대들이 이제 가게 된 곳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8년 병들어서 누워있는 환자는 광야에서 이제 철저히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사람의 어떤 의지를 자극하고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78쪽
5장 6절 그 설명하는 거 중간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영역에서 볼 때 인간의 큰 문제는 병든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과 치유받는 것조차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비록 잠깐이지만 그들의 죄 중에 행복을 느낀다. 이제 책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도 누가복음 5장 31절 그 가로해 놓고 참조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병든 것을 알아야 의사를 찾는 것처럼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정말 내가 포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가? 내 자신의 어떤 소망을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그냥 알면서도 그냥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먼지를 많이 맞는 직장에 다니면서 담배를 많이 피는 분이 있는데 건강검진하는 거를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가면 무슨 얘기를 들을까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그곳에 머무는 게 좋은 거죠. 그러나 내가 아픈 걸 알아야 의사한테 가고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의사가 고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붙잡으면 목회자들은 정말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돕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성령이 말씀하시고 신부는 교회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듣고자 하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에는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 병자가 뭐라고 그래요?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오늘날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당신 지금 이 병에서 낫기를 원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그러나 저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해서 사실 그 전에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가서 제가 이렇게 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너무 이게 이제 상담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너무 이렇게 연단이 오래되고 막 이렇게 길으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주변 탓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탓. 그래서 그 언젠가도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나? 이제 뭐 점쟁이들이나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왜 탓을 이야기하잖아요. 조상 탓이다. 뭐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 집터가 안 좋다. 이렇게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탓하지 아니하시고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에게도 그랬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복종했을 때 이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자리를 들고 가라 했을 때 사실 오랫동안 그 자리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근육이나 이런 뼈 이런 게 이렇게 변형될 수가 있는데 그 이제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제 이때부터 일어나는 이제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고 그 뒤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성 모독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이렇게 허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이날은 10절,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안식일 논쟁 그 이제 79쪽 한번 보세요. 자, 셋째 줄 일찍이 이사야는 메시아의 날에 양이 사슴같이 뛸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제 예루살렘에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다. 안식일은 예수님과 그의 반대자들과의 갈등 중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다. 자, 이제 모세의 율법에 7일날 멈출 것을 규정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법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유대 종교자들에 의해서 생겨났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것도 이제 여기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옮기는 거는 허용이 되고 환자가 없는 침상을 옮기는 거는 노동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 이제 세부적인 이제 그런 규정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도 그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모 공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그 보호하고 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 유대인들은 네가 어떻게 낫게 됐느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가는 거에 대해서만 그 문제를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면서도 이제 어떤 분 이제 선교사님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오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은 다 이단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어떤 새로운 어떤 말씀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표적이 나타났을 때 그거보다는 어떤 교리에 얽매여 가지고 그래서 이단 사냥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또 나라에서 이제 교단에서 정해준 그런 거 틀을 우리가 이제 중요시 여겨야죠.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거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안식일 논쟁 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예수님을 이제 적대시하게 됩니다. 사실 안식이라는 것은 그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휴식의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 쉬어야 된다. 그랬는데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10계명을 재해석해 줄 때에 다른 거는 다 그대로인데 안식일에 있어서만큼은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똑같은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진정한 이제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내용이 없는데, 안식일 논쟁에 있어서, 그 밀 이삭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었을 때 아마 이렇게 논쟁했을 때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날의 이 코로나 사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를 제재하는 거는 코로나 병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함인 거지, 결코 모임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본질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창 문제가 됐던 몇 교회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는 뭐 웬만한 관공서나 뭐 이런 데보다 훨씬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아주 저기를 예, 아주 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화상 이거 열 체크하는 것부터 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렸다는 것만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폐쇄하고 막 이랬잖아요. 물론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위에서 정한 지침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중심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안식일을 꼭 지켜야지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소도 건져내지 않는 게 옳은가?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너무 갈급한 마음이,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너무 응답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는데 혼자서는 연약해서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코로나보다 더 급한 영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이제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 책으로 오면 5장 9절에서 10절 그 중간쯤에 79쪽에 보면, 사람들이 휴식을 가지며 예배와 기쁨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제 여기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그게 본질적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문제인가, 아니면 어떤 교리에 갇혀서 논쟁을 위한 논쟁인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5장 11절에 보세요. 대답하되, 이제 이 환자였던 사람이 대답하는 거죠.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래요. 치료에 대한 논점에서 벗어나서 자리를 누가 들고 가게 했는가?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예수님에게 그 책임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서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자, 거기 이제 책을 한번 79쪽 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관계자들의 관심은 자연히 그 병자에게 전통에 어긋난 명령을 내린 사람의 정체에 쏠렸다. 그 사람은 그가 누군지 몰랐다. 믿음 없이 치유가 이루어졌을 때의 전형적 현상이다. 그 병자는 그의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의 행위에 의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이 되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분이 누구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믿음 없이 치유가 이루어졌을 때의 전형적인 현상이다. 저하고 육촌 다니면서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가 있었는데, 얘를 제가 들었을 거예요. 암이 걸렸었는데 왜 이제 그 2달밖에 못 산다고. 근데 당사자한테는 비밀로 했어요. 가족들이 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은 정말로 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있을 때 이제 제가 다니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제 매일 새벽기도 끝나면 가서 기도해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염주를 주렁주렁 달고 이제 감사 인사를 하러 왔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러 이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단 말이에요. 치료해 줬는데 그 제 친구이자 그 육신인 그 친구가 나중에 다 낫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너무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병원에서 2달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는 거가
그 당시에도 알았다면 자기가 헌신하는 마음이 자원해서 그게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곤자물이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낳고 나니까 이제 가족들이고 뭐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때는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그렇죠. 지금이야 이제 안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은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거나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고 어떤 기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 이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제는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 사람이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가 그 왜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상징하는 거는 뭔가? 사마리아 하면은 부정적인 것. 아, 나는 부정적인 사람인데 이 부정적인 저주받은 질병에서 고친 그분이 정말 감사하다라고 감사해서 왔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런데 그 9명은 그냥 가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치료받는 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거를 아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성전에서 예수님이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을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거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얘게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쳐라 라고 했을 때 다들 떠나고 나니까 나도 너를 죄를 정치 않을 테니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실 여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육체의 질병에서 회복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가 질병이 걸렸다는 것은 그러면서 점점 육체가 쇠하여서 죽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게 바로 육체가 병들었다가 고침받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가 죄를 정치 않는다는 것도 죄의 상징인 자리에서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러나 더 큰 죄, 그거는 뭔가 믿지 않는 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활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냥 영원한 벌로 영벌에 떨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논쟁이 나중에 가서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또 나가게 됩니다. 25절을 먼저 볼게요. 5장 25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21절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정말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의 생명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그 문제 조금 해결됐다고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 라고 예수님이 이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단순한 치유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병이 걸렸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많이 먹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고지방 음식을 먹었다든지 그러면은 치유되고 나서는 아무리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다 할지라도 생활 습관 뭐 그런 거를 바꿔야 되겠죠. 이건 치유의 개념에서 봤을 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 전에 이제 15절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라고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예수님을 인제서 이제 알아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논쟁으로 들어가게 되죠.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러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물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지만 그러나 그거는 어떤 이렇게 창조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신 거지. 그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게 다스리잖아요. 움직임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훼손된 것이 있으면 고치시기도 하시고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는 말로 이제 또 이제 말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5장 18절에 18절 책 81쪽 책을 보면 안식일에 관한 논쟁만으로도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에 충분했지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한 예수님의 주장은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거로 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겼을 때도 화를 냈지만 분노를 내는 정도까지 가는 거는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그래서 예수님의 주장이 참남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는 그러한 문제로 이제 이들이 이제 따지게 됩니다. 근데 5장 이제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면서 그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은 뭔가 바로 어떤 사랑하시는 것, 창조, 심판, 또 부활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여기 이제 우리가 사랑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알죠? 뭐뭐 있어요? 네, 필로스, 또 에로스, 또 스톨게가 있어요. 스톨게가 있는데 여기서 원어를 살펴보면 필로스로 나와 있어요. 필로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했을 때는 아가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필로스로 나온 거예요. 필로스는 우정이잖아요. 우정. 그쵸? 그래서 꼭 우정뿐 아니라 성경에서 뭐 재물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할 때 사랑도 필로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하고 밀착 관계에 있는 것 할 때 필로스를 쓰는 거예요. 우정이 이제 동등한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그 필로스를 쓴 이유는 지금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긴다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근데 사랑하는 게 바로 필로스의 사랑,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따로 있다라면 이게 서열 관계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아들도 같이 그런 일을 한다. 그리고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그래서 큰 일은 뭔가? 큰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크다라는 이야기, 큰 구원, 히브리서 우리가 할 때도 나눴었는데,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흘러 떠내려갈까 유념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큰 일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것까지도 이제 보이실 것이다. 너희로 놀랍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책을 한번 볼게요. 82쪽 5장 21절 부분에 신성의 특징 중 하나는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권세이다. 이스라엘 왕이 이제 나아만이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그 나라에 왔을 때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었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렇게 그거는 이제 이렇게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마치 그분이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해 고쳐주듯이 살리신다는 것은 영적 생명과 부활한 몸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병자 치유 회복된 것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예표한다라고 했습니다.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이제 심판, 구원과 심판, 이거는 바로 권세와 짝을 이룬다. 아버지는 이러한 종말론적 특권을 예수님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쭉 넘어가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내 말을 듣고 여기까지 보면은 아까 예수님이 내 자를 들고 가라라고 한 것까지가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난 거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치유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의 특징이 진실로 진실로, 이게 두 번씩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는 두 번이 반복된다는 거는 이제 강조의 뜻이 있고 이제 증인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증인으로서 나오는데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종말에 있을,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에 이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주장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또 이 땅에서 믿었던 자들이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그래서 혼인잔치를 7년 동안 하고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릴 때에 1000년 동안 사단은 무저갱에 들어있다가 나중에 나와서 잠깐 활동을 하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되고, 그때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전에 이제 들림 받은 거고, 구원받지 못한 그 악한 자들의 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상식으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일어날 일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하셔요. 아까 그 치유도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덤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일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생명의 씨앗이 단단한 껍질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이제 땅속에 묻혀 있다가 햇빛을 쐬고 때가 되면 이게 딱 깨지면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견고한 진처럼 내 자로 딱 똘똘 뭉쳐있고 단단한 돌짝 같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때 우리가 그 마음문이 활짝 열리면서 내 안에서 생명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 때문에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건 하나의 이제 우리가 샘플로 보는 거죠.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 내가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아주 눌려있고 질식할 것 같았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살아난 것 같다.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하면 매년 있는 부활절도 있고, 우리가 또 지금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부활하신 날 예배 드리는 건 뭔가 정말 우리가 엿새 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단단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주일날 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쉼을 누리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또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렇게 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25절 이제 83쪽 책을 보면 예수님의 살리시는 능력은 무덤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나 영적 죽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영생으로 이끌 수 있다. 때가 오나니, 때는 이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제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상황이 우리가 갇혀 있는 것처럼 아주 암담한 그런 때가 오지만, 그러나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거기서 회복되는 것, 이 과정이 반복되다가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온전해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장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 너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라. 매일매일 오늘이 이어지다가 보면 우리가 일평생을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나날이 될 수가 있겠죠. 자,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그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그 권한을 주셨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과 그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미국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의 법에 저촉되면은 그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믿고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유다서인가 어디에 보면은
아니 요한 일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인자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이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인성을 한 번씩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까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 그 이제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자, 그런 자가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자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뭔가 선한 일, 그 토부거든요. 토부, 토부.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그 모양이 회복되는 게 바로 토부예요. 토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 행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믿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 하노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또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언행심사 이렇게 하면은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 목사들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할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아요.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먼저 깨달은 것을 나누는 거지 결코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평신도 때 이제 그 순복음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교육연구소에 올드미스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데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성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도 쓰시고 이제 국문학과 나오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21일 작정 기도를 하셨는데 끝나는 날 뜬금없이 저에 대한 걸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하고 난 뒤에 그 교회를 나오고 근데 이제 그분이 교육연구소에 계셨으니까 제가 평신도 있을 때 제 스승이죠, 그분이.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냥 올드미스인데다가 이제 시도 쓰시 그러니까 아주 얌전하고 조곤조곤하신 분인데, 제가 뭐 때문에 전화기를 이렇게 진동으로 해놨는데 엄청 많이 전화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다 지금 할 필요는 없고, 결론은 뭐냐면, 저를 꼭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작정 기도를 했는데 끝나는 날 이미 나는 그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 몇 년이 됐죠. 신학교 그 사이 다니고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신다고 저를 그러면서 헬라어 이제 책하고 또 이제 Q&A라고 이제 이렇게 성경 66권 이렇게 이제 그 질문과 대답하는 이 전지를 저를 주시면서 피크닉 그 도시락을 만드셨어요. 그런 거 할지도 모르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원미산 거기 이제 진달래 있는데 거기를 같이 갔는데 이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중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절대 스펙을 쌓아야 된다. 뭐 프로필이 뭐 화려하지 않다. 이래서 괜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울 필요 없다고. 그런 거 그 대신에 게으르지 말고 말씀을 항상 묵상을 하라고. 어디 가서 막 이제 뭐 프로필이 이러니까 주눅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신에 교회를 계속 하는데 교회를 상도를 많이 보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영혼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얘기 들은 지 지금 좀 오래 지났어요. 오래 지났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명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사라가 웃었던 제가 속에서 그게 나왔어요. 그게 나왔지만 차마 이제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마음이었어요. 제가 뭘 이게 지하 개척교회에서 지금 버벅거리고 있는데 뭘 한단 말인가. 그리고 그분이 교육연구소에서 큰 교회니까 이렇게 늘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데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가르치고 그럴 때 제가 교육연구소 간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통신학 그러는 사람들 문제를 내기도 하고 채점도 하고 이런 봉사가 아니라 이제 사례비를 받으면서 했었는데 그때 저는 그분들이 되게 위대해 보였었어요. 나는 이제 거기서 이렇게 좀 이제 간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라의 마음이.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돌이켜 보면 제가 개척을 하면서 그 처음부터 성도가 없었으면 또 이제 그러려니 하면서 거기에 그냥 익숙해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많다가 또 없다가 좀 많다는 거라 그렇다고 해서 많은 건 아니지만 또 이제 부교육자들도 많이 거쳐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셨던 것, 위로하셨던 것, 경험하게 하셨던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럴 때 가르칠 때에 이렇게 녹아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그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되더라. 이것도 좀 가르쳐야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셨더라. 그런 경험만 나누는 거는 너무 생명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상담으로 봤을 때도 헬리나 웨인이 그런 말 했잖아요. 치유받은 치료자. 그래서 자기가 그 경험했던 일들이 자기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제 물론 지식으로 연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체험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감정적으로 느꼈던 것들이 농축이 돼서 그 사람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더 좋아 보이고 이거는 더 나빠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또 누군가가 그걸 먼저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저 사람은 저렇게 의롭게 아니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경험했던 것을 나누는 거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이제 믿음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게 행동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난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입혀지죠. 그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인가? 악한 일은 거기 원어를 보면 자 84쪽 보세요. 84쪽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악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이가 타 파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치 없는 것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치 없는 것. 그래서 무가치한 거, 하찮은 일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누구를 악하게 나쁘게 행동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하고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일들, 그 무가치한 일들, 그러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오늘 이제 19절에 시작할 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맺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한다.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면 증언하는 분이 누가 있는가? 자, 33절부터 보면 그냥 이제 지금부터는 한 절 한 절 읽지 않고 이제 그냥 나갈게요. 여기서 보면 먼저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나와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역사예요. 역사. 이루시는 역사. 그래서 14장 11절 그렇게 써놓으세요. 14장 11절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한번 볼게요.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요. 그래서 역사,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사도들이 증언하는 그 말을 따르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확증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루시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증언해 주셔요. 하나님이 친히 그런 경우가 두 번 있었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렸고 또 변화산에서 저는 내 아들이다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이 친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도 나오죠. 큰 역사 그게 36절에 나오고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증언해 주는가? 성경입니다. 성경 39절에 나오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된 방법이 세 가지예요. 이제 이루시는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이루어졌었고 성령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의 지혜에 어떤 그 논리로다가 증언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고 또 이제 성경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말씀을 하는데 40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연구를 하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이런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들의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4, 15절 288조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거기 고린도서 3장은 그 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새 언약의 일꾼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증거하는 자들은 얼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얼굴에 수건이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나서 얼굴에 수건을 덮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모세 개인에게 영광을 돌릴까봐 모세가 썼던 건데, 근데도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 수건이 덮인 상태로 모세의 율법만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건데, 뭐 6월절이 됐든 제사법이 됐든 절기가 됐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문자적으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안식일 논쟁을 가지고 또 신성모독에 대해서 이렇게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연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탐색하다, 수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뢰가 있는데 수색대들을 할 때 얼마나 저기 해요. 그러나 하나라도 더 발견하려고 조심조심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구약을 읽을 때 여기서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아직 신약이 쓰여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자가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44절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래서 그 위에도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하였느니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어떤 빛의 등불의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거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은 뭐예요? 너들은 죄인이야. 일단은 너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걸 알게 해야 내 실상을 알고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례 요한의 역할, 모세의 역할, 물론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를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는 역할을 했고 모세도 그 역할을 했지만 사람들이 귀가 어두워져서 특히 자 저기 조금만 한번 볼게요. 86쪽 맨 위에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온 거 그것만 한번 볼게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즉 그는 진정한 빛은 아니었다. 유대 백성은 오로지 한때 그의 사역에 흥분하고 즐거워했을 뿐이다. 잠시 동안 그들은 메시아 시대에 동이 텄다고 생각했다. 비록 설교는 자극적인 견책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그의 메시지는 대중으로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은 견책을 받는 정도일 테지만 그들의 대적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요한이
너희들 죄인이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멸망을 누가 피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지만 그들은 우리도 징벌을 받겠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저 대적자들은 더 큰 멸망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들을 자기들이 듣고 싶은 거에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모세나 결국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까지 이르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 따르는 역사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이 성경이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렇게 간증 비슷하게 한 거는 그냥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절대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의 이제 또 하나님이 경험하게 했던 걸 나눈 것 뿐이지 이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라고 골똘하게 연구해 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말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그들이 날마다 상고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믿는 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쁨이 날마다 솟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